마태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혼인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의 다스리실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조차도 감이 오지를 않는 거죠. 왜?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갇혀 있으면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감동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아예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 테두리가 너무 강하고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하고 율법이 너무 강하니까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제도권, 어떠한 사상 여기 갇혀버리면요,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해줘도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수호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보호하고 이걸 지킬 것인가에만 집착하는 것이, 여기서 내가 탈출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테두리, 나를 갖다가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그 테두리를 과감하게 깰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은 더 넓고 큰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주의 종들이, 또 많은 일꾼들이 이런 테두리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의 테두리, 자기 사상의 테두리, 자기의 이론, 자기의 주장, 그 테두리 안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더 벗어나지 못해요. 다른 것이 일절 들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말하면 완전한 쇄국 정책, 자기 자신이 쇄국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고 하는 세계가 얼마나 좁습니까? 이게 아주 보잘것없이 좁은데 이 테두리를 못 벗어나고, 그래서 더 넓고 큰 세상이고 엄청난 것들이 밖에서 있는데 이걸 모르고 나라는 테두리 속에서 다른 것이 일절 두르지 못하도록 팍 방어하고 그리고 지키고 있고, 이것이 허물어지면 내가 죽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다른 자기의 이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은 뭐가 되냐? 잔치를 베푼 모든 잔치를 다 준비한 임금과 같아. 그러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잔치 다 준비했으니까 오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오면 되는 거예요. 오면. 예.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밭을 씻으니까 밭으로 가겠다. 나는 사업하러 가겠다. 등등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얘기해. 이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테두리죠. 나는 밭으로, 내 경제적인 논리, 그리고 난 사업, 난 지적인 것, 또 세속적인 이런 모든 사상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주장하고, 그래서 모든 것 다 준비했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영접하면 하면 되는데, 그런데 자기들의 사업, 자기들의 일, 자기 지식, 자기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니까 오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종들을 보내서 얘기했더니 종들도 가서 오라고 얘기하지만 안 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올 것을 전부 얘기했고 예수님까지 오셔서 이 복음을 전했지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주의 심판의 때에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그랬어요. 이게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올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사거리 길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청하였어요. 길에서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만인의 것이에요.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주었지만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어때요? 사거리 길에 나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로 다 들어오라. 주님의 잔치에 다 준비됐으니까 누구나 오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오면.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은 뭐요? 자기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들, 자기의 테두리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중에서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거기 들어오려면 예복을 입어야 변화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사람도 역시 오기는 왔는데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죠. 뭐 이대로 가면 어때? 이런 것을 이런 사람들은 다 버림을 받게 되더라. 주님이 전파하신 그 나라는 너무 쉽고 너무 귀하고 너무나 좋은데 사람들이 이걸 천하게 생각하고 내 테두리가 더 강하다, 좋다 이렇게 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헤롯 당원들 또 바리새인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면서 와가지고 질문을 던지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좋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 있는데 세금 바치는 게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세금 바쳐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의 역적이다. 그러면서 그걸로 몰아서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릴 거죠. 바치지 말라면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을 당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죠.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가져와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그 데나리온을 갖고 와라. 거기는 화상과 글을 보면 이게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줘야 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자, 이 말에 그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예,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로마의 안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의 것은 로마에게, 그러나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것을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는 게 더 귀하죠. 예, 이렇게 해서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 도저히,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식이라고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지식은 누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평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경지에 갈 수가 없어요. 이처럼 나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면 엄청난 지식과 지혜가 이 땅에 너무 넘쳐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자기 테두리를 이렇게 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부활에 대해서도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거도 가지 않고 시립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도저히 이 얘기가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있는 것이죠. 왜?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나의 모든 판단이 그 테두리 속에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딱 깰 때 하나님 것을 보이는 것이고 주님의 다스리실 그 나라는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잔치 다 만들고 사람 보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서 그 잔치 근데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꽉 나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더보다 큰 계명이다. 이것이 곧 누가 이루실 나라?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너희들이 알면서도 그 말로는 가르치지만 그 나라가 임했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잔치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잔치인데 왜 안 오느냐고 하는 그런 책망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식과 한계를 한번 느껴봐라. 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하죠. 이게 자기의 한계거든요. 우리의 한계란 말이에요. 우리의 한계. 근데 예수님 뭐라겠어요? 근데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냐? 그럼 다윗의 자손이라면 자손인데 어떻게 주라고 부르느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과연 얼마나 많습니까? 큽니까? 아직은 쥐꼬리만 더 못하죠. 예? 정말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한 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한 줌만도 못한 것이 우리 지혜예요. 우리 지식 경험이에요. 이 이외에 손 안에 있는 모래 말고 밖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예요. 이 지혜의 넓은 것을 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테두리에 갇혀서 쇄국정책 쓰고 앉았냐 이거지. 예,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다 깨야 됩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테두리를 깨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도 깨야 됩니다. 나의 사상, 나의 지식, 나의 모든 판단, 나의 경험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맞춰야 돼. 말씀 안에 맞추고 주님의 나라에 맞추고 주님의 뜻에 맞춰보면 모든 게 아주 쉽게 풀려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역사를 만나면서 이 새 역사를 바라보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또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